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금요일 날 뉴스를 봤어요. 로또 복권 판매하는 회사에서 갤럽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로또에 당첨돼서 통장에 현금 50억이 입금된다면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남자 여자 공이 1위가 배우자를 먼저 바꾸겠다고. 특별히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먼저 남편을 바꾸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더 속을 새기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 여자들이 많이 참고 사는 건 틀림없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만큼 마지못해서 그냥 살드니까 사는 것이고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는 그런 부부들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들인데 가장 감사해야 되고 둘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그래서 세계 이혼 1위가 되고 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같이 살지만 따로따로 사는 안타까운 부부가 많은 겁니다. 일출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석양의 일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줍니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행복해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지만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없는 걸 자꾸 바라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걸 바라보지 말고 있는 걸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건강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는 것도 서로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이런 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 말씀 2024년 마지막 주일 주시는 너무나 딱 맞는 감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쭉 지금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절묘하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고 송무영신 예배, 신년 예배와 연결돼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참 신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죽이라, 버리라, 하지 말라. 첫 번째가 강도가 제일 세죠. 죽이라. 이건 1%도 서로 협상할 여지가 없는 거야. 죽여야 내가 산다. 가장 나쁜 거죠. 가장 나쁜 건 이건 죽여버려야 된다. 두 번째, 버려야 된다. 내가 버리지 못하니까 얻을 수 없는 거죠. 잔을 비우지 않고 채울 수 없듯이 버려야 얻는 거예요. 버려라. 세 번째, 하지 말라. 내가 축복을 받고도 유지하지 못한 이유, 잠깐 반짝이다가 그만둔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꼭 깨닫기를 바라요. 첫 번째가 죽이라 하는 거예요. 뭘 죽이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합하면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욕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
욕심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욕심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에요. 욕심은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돼. 죽여야 돼요. 아예. 민수기 11장 34절 말씀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욕심을 내 가지고 몇만 명이 몰살당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진노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조상들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욕심 부리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죽는다.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정확히는 34년 11개월 동안 일제 식민지였습니다. 36년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독립투사들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3.1 만세운동부터 시작해서 투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36년 만에 독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였어요. 430년의 노예가 독립을 이루는 데는 하나도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화살 하나 쏘지 않았고 한 사람의 희생도 없었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물질을 갖다 주면서 나가라. 독립을 쟁취하고 나오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기도했더니 홍해도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건너서 나라를 세우려고 보니까 사막이에요. 약속의 땅까지는 멀어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사막이에요.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낮에는 다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만들어 주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히터를 만들어 주셔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다 행진하는데 이상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벽에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까지 주셨어요. 더 이상 뭘 더 바라냐고요. 더 이상 어떤 기적이 필요하냐. 그런데 인간은 악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베풀어 줘도요, 욕심의 방은 아무도 못 채워요. 그래서 욕심은 채워서 되는 게 아니라 죽여서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것, 원래 이름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곳에 이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독립을 자유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러 주는데도 세상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 인간이 악한가 보세요. 고기 먹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면 다 백성들 다 죽였을 거예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먹여요. 실컷 고기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족하냐 악한 것들 매를 때려서 죽여요. 수만 명이 죽는 걸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욕심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시편 3절 말씀이에요. 악한 자들은 욕심을 오히려 자랑해요. 정당하다고. 그런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요,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해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 많이 짓고 욕심꾸러기들은 교회에서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해요. 불평불만을 자꾸 우리 교회 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왜 그런데? 자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몸을 상하게 자해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곧 나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 나아질 거야. 그래야 돼. 그런데 불평, 불만을 자꾸 한다?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 버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죄종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형제 자매들을 멸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별 죄의식 없이 시작하게 만드는 게 욕심이에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죄, 죽여야 할 죄가 욕심. 왜?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사망이 어느 순간 딱 사망이 아니에요. 욕심부터 시작이에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욕심의 마음방은 아무도 못 채워요. 그러니까 점점 지나면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죄 지으면 결과는 반드시 죽음, 사망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주면 안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어떤 것이라도 욕심은 죽여버려야 돼요.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 마고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변화되니까 특징이 있어요. 뭐냐?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요. 교회 가는 일이 즐거운 사람, 매일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은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벌써 수요일이야? 벌써 금요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이건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교회에 자기 물질을 다 갖다 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막스와 엥겔스가 나라도 이런 나라가 좋지 않겠어? 한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권력을 국가가 잡고 국민들은 배급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공평해질 줄 알았더니 그걸 배급하는 공산당원들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공산당 우두머리가 독재자가 돼서 나라가 실패했어요. 왜냐? 법으로 하니까, 정치로 하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해서 저마다 물질을 다 갖다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물질이 많아지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목사님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인데 돈을 다 갖다 놓으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싸움이 나요. 그래서 7집사를 세우잖아요. 물질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했지만 아무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루터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건 가짜다 그랬어요. 명심하세요. 올해 한 해가 또 지나면 내년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맨날 올해 10,000원 했으면 내년엔 내가 감사헌금 15,000원 해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남자들, 대학 다닐 때 남자들에게 영웅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윤발이라고 하는 홍콩 배우예요. 얼마나 멋진지.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다 바바리 코트 입고 입에 성냥개비 딱 물고 권총 들고 멋져 불어요. 딱 세계 최고의 액션 스타예요. 지난주에 주윤발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이 사람이 영화배우에서 번 돈을 기부했어요. 얼마냐? 8,100억이에요. 8,100억을 다 기부하고 자기는 조그만 집에서 아내와 살면서 아내가 주는 용돈 받고 산대.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은 8,100억 정도는 놀라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돈이 아깝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아내한테
용돈 받고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원래 나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세상에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부한 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병을 고치고 애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게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은사라 그래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크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신앙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남 안 도와줘도 돼요. 선택사항.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변과 나누며 살아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나눠야 돼요. 이 연말에 자기 식구들만, 내 집만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 물질을 나누고, 물질이 없으면 자원봉사해서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쌓기만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누지 못해요? 왜 불쌍한 사람들이 안 보여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돈은 쌓일지 몰라요. 어느 순간 건강 잃어버려요. 죽어요. 제일 바보들이 1년 내내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들. 잘 살려고 일하지 뭐하러 일을 해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바보들이 없어요. 즐기고 쓰기 위해서 벌어야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더 나누기 위해서 벌어야죠. 누가 뭐래도 여러분, 어떤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이슬람 나라 불교 국가에서 자원봉사자들 가가지고 구조대 가는 거 봤어요? 안 가요. 그건 다 이슬람은 사고 났느냐? 인샬라, 알라의 뜻이야. 사고 날 수도 있지. 불교인들은 그래, 사고 나서 죽으면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돼. 인생 돌고 도는 거야. 윤회야.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도와줘라. 재난당한 자들 함께 해라. 그래서 전 세계 NGO 단체 80% 이상이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 교단도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수십억을 모아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 지금도 돕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한국인 마을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단이 집을 수십 채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살게 하고 그곳 이름을 한국인 마을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마다 가요. 아마 내년에 저도 거기 갈지 몰라요. 가가지고 예배도 드려주고. 이슬람 국가인데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왜? 내 주변에는 종교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눔의 눈이 띄어지지 않는 건 욕심의 눈만 떠 있어서 그러는 거다.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 마음, 욕심의 마음 방을 죽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버리라 그랬어요. 뭘 버리라? 오늘 성경은 말해요. 분냄, 노여움, 비방, 한마디로 말하면 혈기, 분노를 버리라.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도 축복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혈기 부리니까, 분노를 버리지 못하니까, 미움을 가지고 비방하니까.
혈기가 있는 사람은, 화 잘 내는 사람은 축복이 없다. 분노를, 혈기를, 미움을 버려야 축복으로 채워지는. 내가 기도가 응답이 없다. 성질내니까 그런. 신명기 9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와. 내려가 돌판, 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돌판에 새겨 주셔서 그 선물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고 있어. 성질 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돌판을 던져 깨버렸어.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거 있나요? 40일 금식하며 받아왔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금송아지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니까 성질 나서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혈기를 자제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해도 참을 줄 알아야 신앙인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나 화나게 하니까 내가 화낸다. 그러니까 축복이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욥기 5장 2절 말씀. 분노, 화 잘 내는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화 잘 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욥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화 잘 내는 사람은 스스로 칼을 불러들이는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화 잘 내는 사람이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성질 급한 걸 절제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집사라면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7절 말씀.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만 살게 돼요. 복 받아야지 밝은 데서 살지. 복이 없으니 맨날 음지만 찾아다니. 근심과 질병이 떠나지 않아. 왜? 분노가 그 가운데 있으니. 미움의 쓴뿌리를 벗어던지지 못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속썩여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작아서 그래. 성령은 그 미움의 쓴뿌리를 태우는 게 성령이에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아도 주여 불쌍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무 죄 없는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 사람들 혼내지 마세요. 벌 주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미움과 분노를 버릴 때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을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아들은 저주를 받아요. 축복의 기도를 못 받고 저주. 시몬과 레위. 심지어 다른 형제들 보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시몬과 레위 쟤네들 있는 데는 아예 가지도 마라. 만나지도 마라. 아예. 왜? 쟤네들은 저희들 성질을 못 이겼어. 성질대로 살아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무슨 말이냐? 여동생이 세겜 족장 아들한테 세겜 족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어. 율법에 의하면 내가 성폭행을 했어도
잘못을 뉘우치고 그래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 그랬어. 이 세겜 족장 내가 순간적으로 음심이 나서 성폭행을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 내 여동생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러고 왔어. 그러니까 10명의 오빠들은 이해를 했어.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그래? 그러면 우리하고 사돈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남자들 할례를 받아. 그래서 걸음을 못 오고 있을 때 칼로 그들을 다 죽여. 여동생 성폭행한 걸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과 소의 힘줄을 다 끊어. 여동생 폭행당한 거 복수 잘했다가 아니라 대대로 저주의 가문이 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축복받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목회자는 고난의 길을 걸어요. 레이 지파는 물질, 소득, 땅을 다 뺏겨버려요. 하나도 갖지 못하고 나머지 지파가 10불씩 주는 거 그걸 먹고 그러고 살고 너희들은 죄가 많으니까 다른 일 하지 말고 주의 일만 하고 살아라. 그래서 목사들은 제일 죄 많은 민족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 당연한 거예요. 시몬은 점점 없어져 버려요. 시몬과 레이가. 왜? 분노 조절을 못했어. 성질대로 예수 믿는 건 가짜예요. 성질대로 예수 믿으면 절대 축복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 여러분의 혈기, 분노, 미움, 쓴뿌리가 다 벗어 던져지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복 받았다가도 뺏겨버려. 잘 되다가 안 돼. 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야. 거듭난 사람. 집사야, 여천교회 성도야. 그러면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두 얼굴로 살면 예배 드릴 때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다르고 목사 앞에서 모습과 뒤에서 모습이 다르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고 살면 축복을 받았다가도 빼앗긴다. 축복받아서 천대까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한결같아 진실하게 살아야 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truth라고 하는 건 진실된다. 진실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모습으로 살아.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다가 노력을 해도 넘어질 때 있으면 얼른 씻고 다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남 험담하고 그러면 반드시 네가 가진 축복 다 뺏긴다. 내가 받은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게 마귀가 거짓된 인생을 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열매가 없다. 그런데 그 욕심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과 같이 다녀. 왜? 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과 거짓은 같죠. 거짓말하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거짓말하는. 두 얼굴로 왜 사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가 봐요. 세상이 어떻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나누지도 않고
헌신도 않고 순종도 않고 두 얼굴로 살면서 뭘 거두려고 하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너희는 거듭난 자다. 그러면 욕심을 죽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미움의 쓴뿌리를 버리고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걸어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를 천대까지 행복한 인생으로 지켜주시리라. 죽이라, 버리라,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너희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하는 건 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나는 과연 욕심을 죽였는가? 오늘 나는 혈기와 미움의 쓴뿌리를 버렸는가? 오늘 나는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똑같은 한결같은 모습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고 죽이고 버리고 결단해서 새로운 축복의 삶,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가 죽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걸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깨달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반드시 그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잘 심었으니 올반 그 잘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가 지날수록 잘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